이렇게 교회에서 성도님들 섬기다 보면은 좀 질문들이 좀 많습니다. 그 중에 기도에 대한 질문도 꽤 많아요. 이런 거죠. 목사님,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가 잘 안 되는데 기도 좀 방법 좀 가르쳐 주세요. 아직도 기독교인 되었는데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거에 대한 청교도들의 조언입니다. 청교도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가 될 때까지 기도하세요. 너무 심가요? 근데 정답이에요. 기도가 될 때까지 기도하라. 왜 우리가 물이 끓으려면 한참 끓어야 되고 마침내 임계점에 도달해야지 물이 끓지 않습니까? 그때까지는 아무리 불을 데워도 끓지가 않아요. 그죠? 그런데 이 기도가 될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데 대부분 언제 그만두죠? 물이 끓기 전에 안 끓지? 하고 그냥 끄고 가는 거죠. 그걸 뭐라고 하냐면 초인종 놀이라고 해요. 초인종 놀이. 우리 어릴 적에 개구장이 들 때 이웃집 초인종 눌러봤죠. 네, 딱 누르고 어떻게 하죠? 주인 나오기 전에 싹 도망가잖아요. 우리 기도가 그렇대요. 네, 기도 초인종 딱 누른 다음에 하나님 누구세요? 라고 전에 싹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기도가 될 리가 없죠. 네. 유다서 1장 20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령으로 기도하라. 성령으로 기도하라. 무슨 말이냐면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기도할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분의 사랑 가운데 기도하고 그분의 충만한 임재 가운데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어떤 시련과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어 라고 하는 이런 의식 가운데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그 성령으로 기도하라. 근데 이렇게 성령으로 기도하려면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기도가 될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성령으로 기도하라는 말은 반대로 하면 우리가 얼마든지 성령으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다 하는 말입니다. 그죠? 어떤 기도예요? 네, 기도했다라고 의무만 다하고 서둘러 그 자리를 떠나는 기도. 이게 뭐죠? 성령으로 기도한 기도가 아닌 거죠. 초인종만 누르고 간 거죠. 그러므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정말 기도를 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가 될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물이 끓기 전에 조금만 더 끓으면 되는데,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되는데 그냥 그걸 못 기다리고 그냥 가버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 생활은 정도가 없어요. 왕도가 없어요. 어떻게 기도 생활이 왕도가 있어요? 왜냐하면 기도란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이고 그분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와의 교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왕도가 따로 있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통제권 가운데 있지 나의 통제 아래에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그 상황에 따라서 또 그 사람의 상대에 따라서 기도가 달라지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말수가 적은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이런 분이 있죠. 회사에서 딱 퇴근하면은 아는 밥 먹자, 자자. 누가 그런다던데 우리 교인 중에서도. 네, 그러지 마세요. 네. 말수가 적어요. 그렇죠? 그런 기도도 있죠. 네, 침묵 가운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아시지요? 네, 그렇게 기도할 수가 있어요. 그에 비해서요, 퇴근하고 집에 오자마자 문 열자마자 조잘조잘조잘 하시는 분이 있어요. 우리 집에 있는 그 막내 따님은요, 문 열자마자 조잘조잘조잘 밥 먹을 때까지 조잘조잘조잘 하나님께 이렇게 저렇게 계속 말할 수가 있죠. 막 그냥 조잘대듯이 얼마든지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방언으로 기도할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요, 찬양으로도 얼마든지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찬양으로도. 그죠? 그러므로 어떡합니까? 내가 맞는 방법으로 기도하고 나에게 맞지 않는 방법으로 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이 그저 나와 맞는 방법을 하는데 언제까지? 기도가 될 때까지. 자, 오늘 그런 예를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좀 기도를 배워보고 기도의 또 다른 차원들을 좀 발견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1장 1절 2절에 보니까 경건한 레위인인 엘가나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에게 아내가 둘 있어요. 경건한데 아내가 둘 있어요. 왜 그럴까? 첫 번째 아내는 한나인데 한나가 아기를 갖지 못해요. 그래서 둘째 부인 분이나를 얻어서 자녀를 생산케 합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자식이 무기라고 분인나가 아이 낳지 못하는 한나를 괴롭히고 무시하고 격분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가 이 분인나에게 받는 괴로움이 얼마나 컸는지 이렇게 말을 해요.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고 하여 괴롭게 하더라. 격분하게 하고 괴롭게 하더라. 7절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얼마나 격분시켰는지, 얼마나 슬프게 만들었는지 음식을 먹을 수가 없어요. 밥맛이 없는 거예요. 밥맛이. 그렇죠? 그러나 자식이 없는 죄인이라서 한나가 분인나한테 대들지도 못하고 있어요. 야, 얼마나 심각해요. 그죠? 음식이 넘어가지 않아. 근데 그 분인나에게 대들지도 못해. 이쯤 되면은요, 너무너무 심각한 우울증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근데 한나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우울증에 빠지는 대신에 어떡합니까? 기도를 택해요. 기도를. 한나는 어떡합니까? 자기에게 고통을 주는 분인나에게 달려들지도 않고요, 남편에게 원망하지도 않아요. 어떡합니까? 자기가 받는 모든 괴로움을 다 하나님께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0절 보세요. 10절.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고. 그죠? 사실 한나가 이 분인나에게 받는 멸시와 수모도 크겠지만 이건 사실 본질적인 고통은 아니에요. 여러분, 한나가 지금 받는 고통의 가장 본질적인 고통은 뭔지 아십니까? 분인나에게 멸시받고 수모받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뭘까요? 우리 5절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한나에게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또 6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두 번 반복되어 있어요. 성경에서 반복은 강조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 성경은 강조가 없어요. 더란 말이 없어요. 반복함으로 강조합니다. 평화, 샬롬이죠. 근데 진정한 평화, 참된 평화, 그냥 샬롬 그러면 됩니다. 반복합니다. 반복. 반복했어요. 뭘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죠? 뭘 강조하죠? 여러분, 유대인들은 잉태하지 못한 것을 하나님께 저주받은 것이다 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짜 고통스러운 게 뭐예요? 진짜 고통스러운 것은 아이가 없는 게 아니고요, 분인나한테 괴롭힘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저주받아서 아이가 없구나,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존재일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한나가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한나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를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성소에 들어가서 자기 창자까지 다 토해내듯이 그렇게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이걸 보고 있던 엘리 제사장이 한마디 하고 지나가네. 자, 12절 볼까요? 12절.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통곡하여 기도하다가 더 이상 기도가 안 나와요. 얼마나 통곡해서 기도했냐면 이제 목소리도 안 나오는데, 목소리가 안 나와도 그렇게 계속 기도해요. 그 모습 보고 엘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거 술 취했군. 보는 겁니다. 술 취했군. 이상한 행동이니까요. 근데 대낮부터 술 취했어? 아, 이거 알코올 중독이네 라고 하면서 야, 너 술 좀 끊어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 엘리의 한마디에 한나가 대꾸를 하는데 이 말이 명언입니다. 명언. 우리 15절입니다. 15절 다 같이 시작.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주여,
나는 슬픈 여자입니다. 내가 포도주를 먹어 취한 게 아니라 요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이 심정을 통했다 하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심정을 통했다. 우리 다시 11절 좀 보여주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들어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건 나시린으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인데요, 잘 보세요. 한나가 자녀가 없으니까 자녀 달라고 하는 건 당연한 기도죠. 그렇게 했는데 자녀를 주면요, 자녀를 주면 그 다음 뭐라고 말합니까? 아들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맞아요? 이게 맞냐고요? 아니, 아들을 달라고 해서, 아들이 없으니까 아들 달라고 해서 아들 주었더니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려. 뭐하게? 그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한나가 기도하는 것을 오해할 때가 많아요. 한나가 지금 거래하듯 기도한다는 겁니다. 아들 얻기 위해서 아들 드린다고 말하고 있구나, 하나님께 기도를 거래하듯 기도해야 되겠구나 라고 오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 말은요, 아닙니다. 간혹 이렇게 기도하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 저에게 11조를 1,000만 원 헌금하게 해주세요. 얼마 벌게 달라는 얘기입니까? 네, 그건 거래 기도가 아니에요. 그죠? 지금 한나가 기도하는 것은 이런 거래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예, 오해하면 안 됩니다. 지난주에도 시간이 좀 부족해서 충분히 말씀 못 드렸는데 여호수아 기도 배웠죠? 여호수아 기도를 따라한다 하면서 선포 기도하시고 명령 기도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는 누구한테 하는 거죠? 기도는 누구한테 하는 거죠? 하나님께. 하나님께 선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명령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죠. 어떻게 하나님께 명령을 해요? 어떻게 하나님께 선포를 해요? 여러분, 여호수아의 기도는 뭐라고 그랬죠? 기도문이 아니라 승전가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맞죠? 기도문이 아니고 승전가입니다. 노래적 가사이며 시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여호수아도 명령했는데요, 여호수아도 선포했는데요,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오해해서 어디서 용어를 붙여가지고 만들어내는데,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수아의 기도나 한나의 기도를 오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다시 본문 돌아와서 한나의 기도는요, 거래가 아니에요. 거래가. 뭘 주시면 뭘 하겠나이다. 그건 기도가 아니죠. 거래죠. 그러면 여기서 한나가 아이를 낳게 되어지면 도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무슨 기도죠? 그럴 거라면 굳이 기도할 이유가 있나요? 여러분, 이 대목이 중요해요.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깨달은 게 하나 생긴 겁니다. 깨달은 게 뭐죠? 한나는 자기가 자녀가 없어서 그렇게 고통 가운데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저에게도 아들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과 통하는 순간을 경험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통하는 순간, 그게 하나님과 통한 기도입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심정이 뭘까? 한나가 통한 그 하나님의 심정이 뭘까 하는 거죠. 사무엘상 2장 3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다. 그때는 무슨 때입니까? 충실한 제사장이 없어. 하나님 마음을 대변할 수 있는 충실한 사람이 없는 겁니다. 왜요? 그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사사시대는 영적 암흑기다 라고 말하죠. 자기의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였더라. 한마디로 말하면 이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하나님 마음을 충실하게 대변할 충실한 제사장이 없는 시대. 사사시대는요, 출애굽이 지나가고 가나안 정복이 끝난 다음에 이걸 경험했던 세대의 사람들이 다 사라지고 후손들이 남아있는데, 이 후손들이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요 기억해내지 못하고 있어요. 왜요? 출애굽과 가나안을 정복했던 이 세대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후대에
전수하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의 행하던 일들을 베풀지 못한 거예요. 설교하지 못한 거예요. 가르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다음 세대가요, 다른 세대가 되고 말았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 그래서 마침내 영적 암흑기가 온 것이 바로 사사시대예요. 그 시대에 뭐가 없다고요? 충실한 제사장이 없어요. 하나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행할 충실한 제사장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합니다. 아모스 3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려다. 하나님은요, 자기의 비밀을,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의 종들에게 말하지 않고서는요 결코 행하지 않는 분이세요. 근데 사사시대에는 누가 없어요? 그럴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말할 사람이 없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말할 사람이 없고요, 하나님 마음을 충실하게 대변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마음을 대변할 영적인 제사장을 잉태하지 못하는 시대, 영적 불임의 시대인 겁니다. 영적 불임의 시대. 우리가 앞서 보았죠. 한나를 언급할 때 한나가 임신하지 못했다 2번 반복했다라고 말하는데, 이건 단순하게 한나의 불임만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시대에 하나님의 충실한 제사장을 낳을 수 없는 영적 불임의 시대를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요. 한나만 불임이 아니에요. 시대의 불임. 그러니까 한나의 불임은요 뭡니까? 그 시대의 영적 불임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그걸 우리가 본문에서 볼 수가 있는데 1장 9절에 보면은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이게 뭘 중요해서 성경에서는 이 대목을 기록해 놨을까요? 여러분, 성경은 그냥 의미 적지 않아요. 성경에서 유독 이상하게 기록하면 뭐가 의도가 있는 거예요. 아니, 제사장이 의자에 앉을 수가 있지. 그럼 뭐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라고 말하는 것은 뭘 말합니까? 엘리 제사장의 영적인 상태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이럴 수가 있어. 구체적으로 원래 제사는 서서 섬기죠. 제사장이요. 근데 엘리가 피곤하다고 앉아서 섬기는 거, 앉아서. 예, 그런 모습도 있겠지만 뭡니까? 더 구체적으로는요, 엘리가 그냥 의자만 차지하고 있는 사람,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사람. 우리 4장 13절 볼까요? 4장 13절. 그가 이럴 때에 엘리가 길 옆 자기 의자에 앉아. 또 나오네요. 의자에 앉아. 기다림에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떨릴 그쯤이라. 여러분, 지금 전쟁 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괴를 가져오라 그러는데 어디 앉아 있어요? 의자에 앉아 있어요. 의자에. 전쟁 났으면요 하나님 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든지 엎어러지든지, 그죠? 그래야 되는데 의자에 앉아 있어. 이건 뭘 말합니까? 영적으로 분별력을 잃은 상태. 그냥 그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사람, 의자에 앉아 있었다 하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런 영적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해. 하나님 마음을 대변할 충실한 사람이 아닌 거죠. 그냥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그런 존재라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의자에 앉았더라라고 말하고 있고요. 마침 어떻게 되죠? 4장 18절에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결국 의자에 앉아있다가 의자에서 죽어요. 의자만 차지하고 있던 인물. 이뿐 아니에요. 엘리뿐 아니에요. 엘리가 죽고 난 다음에 엘리의 그 아들들 어떻습니까? 엘리의 아들들도 우리가 읽지 않겠지만요, 사무엘상 2장에 보면은 성전에서 간음해요. 그리고 성전에서 하나님이 먹으라 한 것 이상의 것들을요 먹습니다. 제사 드린 제물을 갈고리를 만들어 가지고 다 건져 먹고, 얼마나 탐욕스럽고 얼마나 악행을 행하는지. 그런 시대.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내가 충실한 제사장을 낳게 하겠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하나님 마음, 그죠?
이 하나님 마음을 누가 알았어요? 예, 한나가 알았어요. 한나. 어떻게 하다가? 자연스럽게? 아니요. 한나가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자기의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가운데 마침내 이 하나님의 아픔을, 그 심정을 절감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과 마음이 통한 겁니다. 심정이 통한 겁니다. 나도 자식이 없어서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우리 하나님은 이 시대에 하나님 마음을 대변할 충실한 사람이 없는 거로 얼마나 아파하실까, 얼마나 답답하실까. 그래서 마침내 어떡합니까? 그 심정이 통하니까, 어떻게 기도하죠? 네, 내가 내 아들을 주께 드리겠나이다. 그러면 어떻게 한나가 기도하면서 어떻게 기도했길래 이렇게 하나님과 심정이 통하는 기도를 했을까 하는 겁니다. 어떻게 기도했길래 한나와 하나님이 심정이 통하는 기도를 할 수 있었을까 하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기도를 좀 배우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10절에 보니까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합니다. 기도하는데 그냥 기도하지 않아요. 통곡합니다. 토설해내는 거죠. 다 토해내는 것입니다. 있는 거 없는 거 다 토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12절에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오래 기도하는 겁니다. 다 토해내는데도 멈추지 않아요. 그래도 기도해요. 더 이상 나올 게 없어요. 그러니까 입만 딸싹딸싹 거릴 정도. 근데도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도 오래 기도하는 가운데 마침내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되었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충실히 대변할 수 없는 그 시대의 그 안타까운 마음을 누가 알았어요? 하와가 알았어요. 마음이 통했어요. 마음. 여러분, 아까 설교 시작할 때 청교도들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다 하는 말을 들었죠. 어떤 말이었습니까? 기도가 될 때까지 기도하라. 기도가 될 때까지. 대부분 많은 성도님들이요, 네, 끓기 직전에 끝나고 가버려. 끓기 직전에. 그러니까 기도의 맛을 느끼지 못하고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들을 경험하지 못하고 조금만 더 끓으면 되는데 이 인계점까지 가지 못하고 안 끓래? 뜨 끄고 가버린다니까. 기도를 배우지 못하고 성령으로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정으로 통하는 기도를 하지 못하는 거죠. 성령으로 기도하게 될 때, 오래 기도가 될 때까지 기도할 때 마침내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기도가 되어지고요, 내 모든 것들이 다 아려지는 고백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까지 내가 깨닫게 되어지는 그런 기도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게 심정이 통한 것뿐입니다 라는 고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사역반에서 나눈 얘기인데요, 원래 사역반에서 나눈 얘기는 다른 데 가서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저에게 도전이 되었고 오늘 말씀에 은혜가 되기 때문에 제가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동안 제자훈련을 코로나 때문에 잠시 쉬었어요. 근데 그냥 쉬운 게 아니라 제자훈련은 쉬었지만 우리 교회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소그룹으로 성장반을 섬겼는데, 교역자 섬겼는데 그걸 다 갈아엎고 평신도가 평신도를 섬길 수 있는 1:1 양육을 1년 넘게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예, 정말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우리 평신도 장로님, 권사님들이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을 섬길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봄부터 1:1 양육을 시작했는데 그와 더불어서 쉬었던 제자반도 사역반도 시작하게 된 거예요. 지난주 목요일 날 사역반 시작하고 나누는데 한 성도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연초부터 기도에 대한 연속 설교를 듣고 도전이 되어지고 감동이 된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좀 해야 되겠다 올해는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새벽 기도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기도에. 근데 새벽 기도를 어떻게 나오냐면 새벽 기도 끝나고 바로 집에 가야 되기 때문에 새벽 기도 30분 전에 나왔습니다. 저희 교회에 버스가 있는데, 교회에 셔틀버스가 있는데 새벽 기도 직전에 도는 셔틀버스와 30분 전에 도는 셔틀버스가 있어요. 두 번 나눠 도는데 이 30분 전에 오는 셔틀버스를 타고 교회에 오신 겁니다. 교회에 와서 딱 이제 앉아 있는데 처음 5분 동안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5분 딱 기도가 나니까 더 이상 기도할 게 없어요. 그죠? 우리 5분 기도하면 더 이상 기도할 게 없잖아요. 안 그래요? 네. 5분 딱 기도가 나니까 기도할 게 없어요. 그래서 맹숭맹숭 기다리는 거예요. 한참 기다리니까 이제 불이 딱 켜지고 새벽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새벽 예배 드리고 끝나고 집에 갔어요. 근데 이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좀 더 기도해야 되는데 하는 마음 가지고 계속 앉아 있는 거죠. 30분 먼저 나왔으니까 갈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기다려야 하잖아요. 새벽 기도 시작할 때까지. 근데 어느덧 5분 기도하던 것이 10분 되어지고요, 10분 기도하던 것이 20분 기도하게 되어지고요, 20분 기도하던 것이 30분도 부족하네. 한참 기도가 되는데 불이 딱 켜지고 새벽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너무 아쉽죠. 너무 아쉽죠. 근데도 기도 끝나고 가야 되니까 너무 아쉬운 거예요. 좀 더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그럼 내가 수요기도에 나가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신 거예요. 그래서 수요기도 때 기도하는데 끝나고 개인 기도는 자유롭게 기도하니까 누가 뭐 가라고 안 하니까요. 그때 기도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 먹고 나와서 기도했는데, 지난주에 수요기도에 끝나고 이제 혼자 기도하는데 한참을 기도했는데 기도하고 딱 눈 떠보니까요, 본당 안에 아무도 없더래요. 자기밖에 없더래요. 그만큼 오래 기도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게 되어지고 하나님과 심정을 통하는 기도가 되어진 거죠. 제가 그 말씀을 듣고 한 가지, 기도가 안 되시는 분들은 새벽 기도 때 30분 전에 나오면 되겠구나. 맞죠? 어차피 무조건 30분 앉아 있어야 돼. 아멘? 웃지만 말고 아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30분 전에 많이 나오시겠네. 네. 그죠? 네. 여러분, 뭘 말씀하고 있는지 아시겠죠? 네. 우리가 어떻게 오래 기도하겠습니까? 처음에는 자녀 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렇게 기도하다가 서로에 북받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심정을 다 쏟아내고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의 심정을 내가 깨닫게 되어지고 심정이 통하는 기도를 하게 되어지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자기의 심정을 토해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도 자신의 심정을요 토해 주시는 거예요. 한나에게요, 하나님께 나와서 진심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자기의 진심을 토해 주신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누구한테 여러분 마음을 오픈합니까? 모임 자리에 와서요 대화하는데 자기에게는 하나도 안 해. 남 뒷담화만 하지 자기 얘기는 하나도 안 해. 여러분, 그 사람에게 여러분 마음 오픈한 적 있으세요? 아니죠. 어떤 사람에게 여러분 마음을 열어놓습니까? 자기 얘기하는 사람에게. 그죠? 자기 얘기하는 사람에게 내 마음을 열어 보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어떻습니까? 네, 하나님의 마음을 누구한테 말하고 싶어. 하나님의 비밀한 계획을 누구한테 말하고 싶어. 하나님도 하나님 마음을 누구한테 말하고 싶은데 누구한테요? 자기 앞에 와서 무릎 꿇고 빌면서 마음 털어놓고 간구하는 그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심정을 열어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통한 겁니다. 마음이 통한 거. 그래서 한나가 뭡니까? 가감없이 기도하는 거. 하나님, 내 아들을 주께 드리겠나이다. 서원하게 되는 겁니다.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 알았으니, 하나님 그러면 이 아이를 주신다면 내가 이 아이를 하나님께 나시는으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한나가 아들을 서원하죠. 그게 누구죠? 사무엘. 마침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한나에게 주었어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죠? 분인 나에게 보란듯 자랑할 수 있을 거예요. 이 정실 부인인데 사무엘 옆에 두면서 키우면서 내내 키우면서 분인 나에게 갑질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근데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잖아요. 어떡합니까? 한나가 기도한 대로 소원한 대로 젖될 때까지 옆에 두다가 젖된 다음에는 하나님의 성전에 나시린으로 드립니다. 마침내 그가 장성하여서 이스라엘의 영적 암흑기에, 사사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들고 일어서 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마지막 사사이자
선지자가 되어집니다. 그 유명한 한 사무엘 선지자가 되어집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는요, 모세에 필적할 만한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한나의 기도예요. 이것이 심정이 통한 기도예요. 자기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몸부림치며 기도하다가 하나님 마음과 통하여서 마침내 하나님, 그러면 내가 그렇게 하겠나이다.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으로 쓰임받게 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한나 유별난 사람 아니에요. 특별한 사람 아니에요. 평범한 여인입니다. 그냥 자기 아이 없어가지고 아기 못 낳는 것 때문에요, 그냥 나와서 울부짖는 아주 보통 아주 평범한 여인네에 불과해요. 그러나 그 문제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는 가운데 심정이 통한 거예요. 진정 하나님과 마음이 통한 거죠. 의사소통이 이루어진 거예요. 의사소통이. 지금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의사소통이 되길 원하세요. 말 좀 하고 싶은데 어디 갔니? 그죠? 마음과 마음을 통하고 싶은데 초인종 눌러놓고 가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내 자신의 어떤 문제든지 문제가 있으면 그걸 가지고 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수요기도 나오시고요, 새벽기도 나오시고요, 월사기도에 나오시고, 내 아픔의 문제, 내 고민의 문제, 내 슬픔의 문제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그런 가슴 벅찬 그런 기도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처음에는요, 내 개인적인 문제 가지고 기도해요. 이런저런 잡다한 문제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기도하다가 심정이 통한다니까요. 그렇게 기도하다가. 그러므로 뭐가 중요하냐면, 내 삶에 고통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고통은요, 나만의 고통이 아니에요. 고통이 있습니까? 그 고통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나와 기도하게 되어지면요, 그걸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게 되어지면 그 기도를 통해서 마침내 하나님의 놀라운 뜻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고통의 문제가 생기면요, 이렇게 기억하세요. 내 문제보다 더 큰 목적이 있는 고통이다. 뭐라고요? 이 고통은 내 문제보다 더 큰 목적이 있는 고통이다. 그래서 이 문제 가지고 사람과 싸우거나 원망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께 가져 나오는 겁니다. 어떻게? 통곡하듯이 오래 기도가 될 때까지 기도할 때 마침내 하나님과 심정이 통하고 내 문제만 해결될 뿐만 아니라 그걸 통해서요,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이웃에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중요한 걸 배워오게 되어져요.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기도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한 축복이 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기도지만, 고통 가운데 부르짖을 때 그 고통은요, 축복이 될 수가 있다 하는 거죠. 그러므로 고통에 함몰되지 마시고요, 고통을 기도로 바꿔보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침내 고통 속에서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 깨닫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갈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일어나시겠습니다.